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들, 우리의 현재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이 주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더 집중하게 하는지, 아니면 온갖 더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잡념이 들게 하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펴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된 뒤에 내 마음이 가라지 같은 마음이, 가시밭던 마음이, 가시 떨기 같은 마음이 가라져 엎어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제자들처럼 부족한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와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8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자,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 되심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8일쯤 되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헤르몬산에 가십니다. 헤르몬산, 해발 3000m 정도 되는 헤르몬산에 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하러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너희와 내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이 땅에 내려온 성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을 생각하면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세와 엘리야도 고난을 이 땅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런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주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별세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별세는 떠남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죽음일까요?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역이 종결되는 거예요. 떠남, 별세,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죽음의 상태로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별세하실 것을 순한 예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늘 마음밭에 새기며 주님을 묵상하며 언제나 기도할 때도 주님 묵상하고 살아갈 때도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육신이 피곤한 거, 몸이 피곤해서도 일 수도 있지만 육신의 삶이 아직 비몽사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 잠자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섰던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선뜻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붙잡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증언을 한 거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요, 성막과 초막을 항상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성막을 짓는 그런 마음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다,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막이란 천막을 의미합니다. 장막을 의미합니다. 처소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스케네라고 합니다. 안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증언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했어요. 만약에 초막을 짓는 거 그것을 원했다면 이곳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거기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졸지 않았을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저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은 아직 미완성적인 고백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앞으로 점증적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되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하늘의 소망이 아닙니다.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정치적 메시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것은 붙잡기 위함입니다. 지금 상태,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그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왜 임재하실까요? 구름 속에 나타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없지만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구름 속에 나타나서
구름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뭘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경청할까요? 이 아쿠오란 단어는 귀로 듣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으로 다 듣고 철저히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라. 철저히 순종해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헤르몬산에 올라가셨듯이 그 임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통해서 십자가의 완성되신, 복음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9장 23절 말씀처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주여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 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짜 주님이 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씨앗이 되고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각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스캔이 됩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진정한 삶의 고백이 없고 진정한 변화가 없고 그런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요한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버리지 못했던 인간적인 마음들을, 저에게도 그런 인간적 마음들을 주께서 순간순간 찔림을 통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을 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주의 말씀에 복종해라. 주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씨앗 되어라.
이것을 성령이 내게 하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